할렐루야. 네, 저희 이제 2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다시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첫 곡부터 좀 신나는 곡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가지고 신나게 박수 치면서 네, 나의 사랑하는 친구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완전 하우식이 그냥 시작. 잘 하우식. 이거 처음 들어. 운동되죠? 네. 더 신나는 걸로 더 신나게 놀아봅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방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네, 사실 신앙도 한 번 더 나왔어요. 아좀 힘드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박수 치면서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우리를 사랑해서 믿을 수 있으리. 우리를 사랑해서 믿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 우리를 주 사랑해서 믿을 수 있으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해서 믿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네, 하나님 영광입니다. 네, 이제 전사님들 찬양할 텐데요. 제가 찬양도 하면서 이 두 곡이 정말 한 곡도 있는데 그 두 곡이 정말 같이 찬양 부르고 싶었던 노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곡인데 정말 저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회로 왔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거 하나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생각하면서 이 노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러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번 사람 드릴까요? 내게 허락하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말을 고르고 정리해서 나오지 않아도 마음이 엉켜있고 감정이 복잡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잘해보겠다는 다짐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버티느라 지친 마음으로 힘들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삶이 솔직히 쉽지 않았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지치고 낙심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식어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버티는 것 같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 제물을 씻어 정결하게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억지로 단단해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괜찮은 척했던 마음과 참아왔던 눈물,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눈물이 난다면 숨기지 않게 하시고 약한 모습이라도 감추지 않게 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더 잘하라고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도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닿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마음 위에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한 걸음만 내딛어도 괜찮고 잠시 멈춰서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울어도 괜찮은지 안전한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토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은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주셔서 사랑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에 행사하시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손들에 저주를 피고 가를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앞에 안섰던 형제가 찬양 기도를 했죠. 우리 하원 형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 주에 연장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이 나왔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와 같이 하원이가 드럼 치던 자리에 지금 예언이가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변화가 있죠. 또 하원이가 하던 주보 작업도 또 다른 임원이 또 맡아서 하고 자 임원 사이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고 찬양단 속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도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칭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떠나가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가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우리 앞으로 찬양단들이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 어떤 사랑이 담겨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오늘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배가 시작되기 전 번제는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예배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매일 아침 낮에 어린 양 한 마리 밤에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을 보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타도록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그 제단 불이 있는 그 제단에 언제나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낮에 한 마리, 밤에 한 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2마리씩 매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번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번제를 할 때 오늘의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 레위기 구약시대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바로 번제를 어떻게 드릴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소나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나 양 이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죠. 풀도 없는 광야에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그것도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백성의 수가 230만이라는 어쩌면 그 백성 수보다 더 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관리해야 했던 백성들 그들은 매일 소와 양 아니면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나오는 소에 관련된 번제 방법입니다. 소를 번제에 드릴 때 먼저 그 소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사람은 그 소를 먼저 두 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앞발 둘, 뒷발 둘을 서로 묶습니다. 그렇게 하고 눕힙니다. 눕힌 다음에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순간에 그 소의 자신의 모든 것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된다. 새로운 나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누워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습니다. 그 소는 죄인된 나, 내 모습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된 그때에 소를 죽이죠.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기 전에 피를 모두 쏟습니다. 피를 모두 그 짐승에 있는 몸에 돌고 있는 그 모든 피를 쏟게 하죠. 이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붉은 피. 우리는 코피가 나거나 손에서 잠깐 피가 나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그렇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조금만 흘려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마치 몸에서 자연스럽게 경고하듯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피입니다. 그 피를 모두 흘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흘린 다음 그 가죽을 벗겨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치 강력한 돔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있는 그것을 잡아당기면 강한 가죽이 그 몸에서 벗겨져 나오죠. 자,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죽. 우리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가죽은 그 짐승의 짐승성, 짐승됨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죽은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된 위선, 가증한 예의, 범절, 경우 따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가식일 것입니다. 가면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짐승의 기질을 벗겨내고 위선을 떨쳐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가죽을 벗겨낸 그 짐승은 토막을 냅니다. 머리를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그리고 각각의 부위로 잘라내죠. 그리고 그 잘라낸 부분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을 리더들과 모임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각은 각각의 부위별로 다 잘라낸 다음 그것을 토막토막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각지게 잘라내는 것이죠. 그렇게 토막토막 일정한 크기로 모두 잘라낸 그것을 이제 번제에 태우는 곳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각을 뜬 고기와 함께 그 부위별로 자를 때 그 부위 속에 있는 기름을 모두 잘라냅니다. 기름을 잘라낸다. 기름은 각각의 내장 그리고 근육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름들을 모두 잘라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짐승 사이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걷어낸다. 거품을 모두 걷어낸다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짐승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모든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모두 걷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짐승 속에 전가된 모든 죄들, 그 머리에 그리고 그 살에 그리고 그 기름에 있는 모든 죄들, 뼈에까지 스며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분리해내죠. 내장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내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먹다가 소화가 덜 된 풀들 그리고 먹이들이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아직 소화되지 못한 것들, 센 것들, 날 것들이 아직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물로 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올려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리까지, 그리고 다리 바로 위에 있는 정강이 뼈까지 모두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강이 뼈를 도려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강이 뼈, 짐승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뼈, 그것은 정강이 뼈라고 하죠. 그리고 정강이는 발 위에 있어서 온 곳을 돌아다니게 만드는 발, 그리고 온 모든 곳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도 거기에서 모두 해결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의 각 부분, 모든 부분을 다 분리시키고 기름까지 제거하고 안에 있는 내장이 있는 것들 모두 씻고 정강이 뼈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불에 붙여서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세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은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물, 소, 양, 비둘기, 염소와 같은 이 짐승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잡는 일을 하지 않죠. 이 짐승을 대신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되시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예배가 살아있게 만드시는 진정한 산 제물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물 되시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수의 제물된 그 고통, 고초, 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것을 꼭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실현하겠다, 반드시 실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주어진 만큼 예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 제물됨을 이루어낼 것이다. 내가 실현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죽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입고 계신 모든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지시고 모멸을 당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살갗이 모두 벗겨져 나가는,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시죠. 그것은 한순간에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그 머리를 후려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은 그 세세한 곳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 찌꺼기들을 모두 씻어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모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가 그 제단 사방에 뿌려집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그 소의 죄를 전가시키듯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기를 모두 토막토막 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으면 열 몇 절, 적으면 10절도 안 되는 말씀, 어쩔 때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10분, 20분씩, 길게는 30분씩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그 작은 말씀 속에도, 그 토막난 말씀 속에도 예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피와 그의 흘리신 물, 그가 찢어주신 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번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던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름 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에서 일어나는 구름, 그 구름 속에는 불기둥이 함께 있습니다. 그 기둥은 성막에서부터 기둥이 되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침, 저녁, 낮과 밤에 드려지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드려지는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철저하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은 성막에서 일어나서 또한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늘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막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께서 모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두 쏟아주시는 그의 사랑, 그의 실천이고 그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 향기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을 좋아합니까? 저는 커피 향을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커피 향을 좋아합니다.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그곳에서 나는 커피 향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모군은 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수영장 같은 거, 목욕탕 가서 물 냄새를 맡는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가서 때미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매주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내 몸이 녹는 것처럼 편안해지고 내가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뭔가 해방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냄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번제의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번제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입니까?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보다 막창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번제의 냄새를 왜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의 냄새가 아니죠. 이 고기를 완전히 태워서 제가되게 사라지게 만드는 번제의 향, 그 흘린 냄새이죠. 이것은 사람이 좋아할 수 없는 냄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범하고 있는 모든 죄, 그 살 속에 내장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과도 같은 그 죄들, 뼛속까지 그 깊이 숨어있는 관절과 골수에 미쳐있는 그 죄악들, 그 죄악들이 완전히 태워지고 도말되는 그 순간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죄를 모두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예배를, 잠자기도 부족한 시간,
돈 벌기도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없는데 왜 예배를 이렇게 오라고 하십니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든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하시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대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뼈가 끊어지는 고통, 머리가 잘려나가는 고통, 자신이 모두 태워지는 고통,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려지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청년부 삶을, 청년부의 인생을, 청년부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재물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는,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태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의 예배, 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주시고 자신의 살을 모두 찢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산 제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시간,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쁨의 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